화요일 날 오후 2시 우리 오늘 강설할 말씀 갈라디아서.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다 잘 아실 테지만은 또 전세계로 나가니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종의 신앙이라는 것을 몰라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율법 아래 있고자 그래.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있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말은 이제 뭐 복음 아래 은혜 아래 그러지만 그 신앙과 생활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시겠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7장 21절 너무나 유명한 중요한 알아야 될 그런 내용.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자꾸 이단 교회에만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니거든요.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는 거니까 뭐 제껴놓은 거고 불법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단만 불법을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그 앞에 보시면은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심판받고 구원에서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쭉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법.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 그게 율법 신앙이거든요. 은혜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은 은혜가 빠졌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용되자 구원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을 갖다가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 짐승의 제사, 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게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대접을 할 거 아니냐? 근데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이 이러죠. 율법의 핵심 내용을 내가 말한 거다. 그 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율법 신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는 그 옛 언약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고 이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조건부 언약, 조건부 언약 율법. 조건부 언약 율법을 받은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으로 산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내가 한 번 사면 또 상대방이 한 번 사고 뭐 연애 걸 때도 그래요. 총각이 한 번 사고 처녀가 한 번 사고
또 그러다 더 뭐 되면 이제 총각이 계속 사고 그러다 이제 결혼하고 뭐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 예, 이 기브 앤드 테이크 예, 주고받고 예. 근데 복음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율법과 복음. 그게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뉴앙겔리온 헬라어로 예, 빠사르 예, 복음 빠사르 뜻은 기쁜 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 번역 성경이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빠사르 그런데 그 빠사르 예, 그게 뭐냐? 옛사람들이 죽이고 예,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해서 예, 영생하게 하는 진리 그렇게 이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빠사르.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도대체 뭐냐? 예. 아니 천국도 무슨 좁은 문이 있어가지고 그 좁은 문을 내가 발견하고 찾아가지고 열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은 비유란 얘기죠. 비유. 무슨 말이죠? 그 좁은 문으로 통과에 들어가야만 구원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문이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예. 너무나 좁은 문이고 인간 스스로는 좁은 문을 찾을 수 없다. 발견할 수도 없다. 예.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이렇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문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보여. 넓은 길도 잘 보여. 다니기가 좋아. 그것이 비진리라는 얘기죠. 넓은 문도 비진리, 거짓복음. 넓은 길도 비진리, 거짓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다고 오해하면서 열심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헬라 번역 성경 번역한 거거든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넓단 얘기죠. 구원받기도 쉽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하고 지금 반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이 맞느냐 그 말이. 예.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디는 네가 믿어라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네가 결정해야 돼. 네가 각오하고 내 열심으로 해야 돼. 네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네가 스스로 회개해야 돼. 뭐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 번역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진리는 구원도 선물이요. 인간이 스스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인간의 의지로 열심을 내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오늘날 많이들 믿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지요. 그래서 참 진리가 에메트인데 에메트 참 진리에서 참 믿음 에무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건 전부 다 거짓 믿음이에요. 그 거짓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 전 세계에 오늘날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2절에 그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했다 그만 사역자 주의 종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자 능력받았다 은사받았다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면 22절 이 세 종류의 사람들하고 23절 그 사이에 할인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다른 이런 종들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은사를 행한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구원 못 받았어요?
그 반문하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은사 받아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근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많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모른다 그래요? 왜 내가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인이 그때의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이 저희가 이단은 이미 뭐 다 들어간 거고요. 이단이 아닌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받지 못한 이런 종교인들, 성도가 아니고 교인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원어 성경에는 처음부터 너희들 내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잘못된 종, 잘못된 은사, 잘못된 권능 행한 이런 사람들 다 거듭나지 못하고 목회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은사 행하고 이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당도 방언하고 뭐 병 고치는 게 있고요. 중들도 방언하고요. 병 고치는 게 많아요. 오늘날도.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 말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거기에 은사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수녀들에게. 그 수녀들이 평생 시집도 안 가고 몸 바쳐가지고 그냥 성경 읽고 뭐 암송하고 그냥 그게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생활 뭐. 그 은사 받아요. 능력 받아요. 환상계시 다 열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이미 다 확정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 천주교 자체로는 구원이 없다. 왜? 비진리가 기본이니까, 교리니까 거기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처음부터 나는 몰라 너희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로 이제 결정나는 겁니다. 애비가 마귀인 사람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애비가 마귀이다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이 아주 구원 못 받을 죄인이고 이 사람들 아주 그냥 보통 그런 외식자들이 아니구나, 외식주의자들이구나 알아요. 오늘날도 그 신앙이 이어지는 종교 단체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심각한 말씀이구나. 뭐 다 심각하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내게 떠나가라. 그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24절에 가면은 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말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종도 아니고 불법을 행한 은사자도 아니고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게끔 번역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글 성경이 이 헬라 번역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들려져요, 진리가. 그래서 사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 너무나 중요합니다. 짧은 그 몇 마디지만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내가 정말 진리를 알아듣는 귀가 있나 없나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냥 나 뭐 옛날에 회개했고 예수님 믿었고 이제 목회도 하고 있고 뭐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 내가 왜 못 들어? 자기가 그냥 막 해석해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들을 빈 자 들으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가 한 말이 어떤 진리인지 그게 들려지니 믿어지니 깨달아지니 알아지니 이해가 되니 그런 사람은 들을 귀를 선물로 받은 자야. 예. 근데 그냥 들을 귀는 난 들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 귀 유괴 귀 아니잖아요. 예. 진리의 영의 말씀 깨닫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은사가 아니고 예. 얘도 선물이니까 뭐 은사 선물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올바르게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말씀 진짜 올바르게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행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나 불법 행하는 자로 나 구원 못 받나? 받은 구원 다시 회수하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서 이게 참 심각한 내용이 참 많구나. 말만 믿음 하지 인간에다가 초점 맞춰가지고 네가 행해야 돼, 네가 믿어야 돼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신약에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이 돼야지 올바르게 해석을 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다는 것이 이걸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행하게 되어서 신앙의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걸 해줘야 된다고요. 성경 보는 사람도 그렇게 성경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 보다가는 뭐 우리는 아니지만 저기 도예 초보 그런 교인들은 이 말씀 잘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 말씀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내용이 참 깊다 이 말이죠. 그 비유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가 감추어 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내가 발견해가지고 그 문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적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자, 결론 말씀드리면 좁은 문 내 힘으로 못 찾는다. 이 진리예요. 생명을 인도하는 문 내 힘으로 못 찾는다.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칼빈이 말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 그래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을 선물로 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전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으로 자꾸 이제 보게 되니까 번역이 명령이니까 내가 찾아가지고 들어가야지 나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구원 선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안 맞죠?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선물이라면서 선물은 뭐예요?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진리 엄청 찾았어요. 진리. 그때 안 열어주시더라고. 만약에 그때 열어주시면 저 이렇게 목회 못해요. 완전히 그냥 그냥 적당히 목회하지.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볼 때에 하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것도 헬라 번역이니까 이러는구나. 감안하셔야 돼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율법 행위의 특징이거든요. 율법 지켜라. 어떤 건 지키지 말라 이렇게 있죠. 율법 61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75번째가 뭐냐니까 쉐마 귀가
열려서 들려야 돼요, 율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들어요. 귀가 멀었고 깨닫는 마음 없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나 참 선자들은 쉐마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이게 성경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613가지인데 248가지는 하라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잘 아시는. 그다음 나머지 이제 365가지는 하지 말라. 율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약의 복음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율법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지 구원이고, 율법 행위에서 벗어난 복음의 설교만 해야 되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종이지요, 상식이지요. 자,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보세요. 여기 이제 거짓 선자가 딱 등장 안 합니다. 거짓 종을 삼가라 그러시네. 그럼 우리는 이러죠. 이 기성 인정된 개신교 안에 있는 우리는 거짓 종이 아니지, 그죠? 저기 이만이나 무슨 정명석이나 그런 거짓 종이라고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어떤 종이 목회라고 설교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짓 선자라고 하신 종은 어떠냐? 양의 옷을 입고 목회한대요. 그러니까 양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이 늑대다. 그럼 일이 늑대라는 말은 뭐죠?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짓 종이다.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염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설교하면 거짓 종이 아니에요. 안과 밖이 똑같아. 겉에도 양이고 속에도 양. 구원받은 종이다 그 말입니다. 양이 영생하니까 영생 못하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참 처음에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놀라움도 있었어요. 내가 누락질하는 일이가 될 뻔했는데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올바른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증거하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이제 이 열매를 전부 다 종들의 생활로 제가 설교한 걸 들었어요. 여기 열매는 그 종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열매, 펜의 열매,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주석책 사전을 봐도 그의 열매는 자꾸 행위로 말해. 그 종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온유한지, 그 기준이 누군데요? 부족한 내가 기준인데요? 아니죠. 그거 안 맞는 거지요. 그의 열매. 그들의 설교 내용으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 같은 종에게서는 포도 못 안 맺어. 거짓 종을 말해요. 가시나무. 가시떨기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했죠. 다 사람 비유하는 거잖아요. 포도는 뭐예요? 좋은 거죠. 성령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아까 무화과 먹었는데, 엉겅퀴도 거짓 종을 말하는 게 다 비유예요.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 종.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참 종마다, 참 양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 늑대인데 양의 옷을 입고 주의 종이라고 목회하는 저 이단들 특별히, 그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정해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예, 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말이지요. 한번 구원받다 타락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알고 있고 물론 히브리 원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복음의 정도 타락하면은 심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제 알고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봐도 아니거든요. 정해 있거든요. 가시나무가 무슨 포도나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엉겅퀴 나무가 뭐 무화과 나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좋은 나무가 또 나쁜 나무로 못된 나무로 바뀌는 거 아니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는 못 맺어요. 예, 복음을 깨달으면 그 복음 깨달은 복음 그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모르는 거 증거 미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종은 올바른 진리만 증거하고 예, 거짓종은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려고 해도 예, 올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예, 비진리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감춰놓은 겁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만 맺고 정해 있다. 영원전부터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못 맺도록 정해놨다. 내가 영원전부터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교인도 마찬가지. 예, 주의 종이나 교인. 예, 제가 말씀하잖아요. 귀신이 들어왔던 교인이나 주의 종만 그랬다면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들어왔다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 없어요. 예, 가룟자처럼 가룟자 마귀가 들어갔거든요. 가인처럼. 가인에게도 죄가 들어갔죠. 그 죄가 예, 의인과 인격 히브리 원어성이 마귀거든요. 죄가 들어갔어요. 가인의 마음 속에. 그 가인은 구원 없어요. 그 다음에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막 저주했어. 그럼 베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는 게 맞아요? 어떤 게 진리예요? 우리 성경 아니까. 그래도 목사님 베드로는 회개했고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했고 예, 거꾸로 순교했고 사명 감당했잖아요. 예, 거기 50%예요. 50%. 50%를 더 채워야 베드로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가룟유다는요. 회개를 안 했잖아요. 회개 안 했다고 많이들 하는데 가룟유다 회개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요한복음. 성경을 말이죠. 누가 어떤 설교를 하면 그냥 맞겠지 하고 나도 따라서 하고 저 옛날에 많이 이제 했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똑같아요. 똑같아. 다를 수가 없어. 자, 가룟유다가 마태복음 거기 이제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이냐? 예, 27장에 나오죠. 성경 다시 보이더라고요.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유다 뜻 이름 좋지요. 응?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 거짓 종들 하나님 찬양 열심히 합니다. 이단들 뭐 찬송가 불 붙여 막 해 그냥. 예, 이게 외식자죠. 외식자 거짓 찬양. 예, 하나님 안 받죠. 이름만 좋아.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예, 이런 단어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 회개구나 보이는 거예요. 누가 정죄됨을 봤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지 않을 의인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은30 받고 팔아먹어도 예수님 풀려나고 죄가 없으니까 나는 은30 벌고 이것이 인간의 꾀입니다. 이것이 사람 하나님 원수인 악한 자 육신의 생각 마음에서 나온 마귀 역사죠. 다. 그러니까 이제 뭐합니까? 두 번째
뉘우치야죠. 아이고 내가 이거 뭔가 실수를 했네, 잘못했네. 예수님 종교 안 될 줄 알고 팔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르다는. 그 로마 천주의 가룟자 그 책자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가룟자에 대해서 쭉 틀리는 얘기 많지만은 스스로 뉘우쳐. 이거 회개 아니고 뭐죠? 콧물 눈물 흘려야 회개인가? 다음에 더 확실한 거 나오죠? 받았던 은삼십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이게 회개 아니면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눈물 콧물 흘려야지만 회개가 아니고. 근데 가른다는 왜 이 회개가 하나님 안 받죠? 마귀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 71절에 한 사람 가르다는 마귀니라. 마귀가 무슨 회개를 해요? 마귀는 회개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이제 가른다 인간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가른다는 마귀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 도구로 쓰인 거지요. 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아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팔아먹었네.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배가 터져서 죽었다. 우리는 신약을 볼 때에 스스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번역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번역이. 자, 요한복음 가른다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진실로 참으로 다윗처럼 회개했으면은 구원받을 텐데 이래가면서 사랑의 하나님 아무데나 막 찾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참 문제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나오죠. 가르다 마귀라고. 이 결정적인 말씀이죠.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가른다로 사도로 택했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안 해가지고 12사도로 택했는데 말이지 다시 물른 거예요? 그러니까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가른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택했다.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헬라 번역이 말이죠. 한 사람은 마귀가 아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번역 잘 해놨어요. 가인은 마귀예요. 베드로는 마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양이에요. 양인데 신앙이 어려가지고 자기의 자로 예수 부인했던 거예요. 가룟다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주여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가룟다는. 그러니까 가룟유다를 정확히 알고 베드로를 정확히 알아야지 나의 구원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정말 회개해서 구원받을 텐데 그거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세 번째 저주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이 땅에서 부인하면은 하나로 아버지 천사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자세히 봐야 되고 가룟유다를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러면 그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12사도지요. 그 12사도가 올라가니까 야곱이 12아들로 가요. 그것이 이제
열두 사도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열두 사도가 다 하나님의 제자였는데 그 중에 봤더니 예수님의 원수 팔아먹는 마귀가 같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기독교 안에 저기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그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한 핏줄인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원수 삼아서 핍박하고 죽는 자리에 내어준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르다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물론 뭐 교회 안에 다 마귀가 가르다 같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이 신앙의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나갑니다. 있을 사람은 내쫓아도 안 나가요. 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자를 정확히 알면 목회에 자유가 있다. 예. 내가 막 붙잡으려고 신방 가서 울고 불고 집사님이 안 나오면 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게 진리가 아닌 걸 아니까. 인간적인 목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말이죠. 심리적인 설교를 하고 인본주의 설교를 하고 쩍쩍쩍쩍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죽이는 거예요, 교인들을. 전 많이 배기도 못했으니까 쩍쩍쩍 철학적 그런 설교도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네 종류의 밥, 두 종류의 씨. 뭐가 깊어요? 간단해. 그런데 그게 얼마나 깊다는 얘기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영의 말씀은 깊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주석책 볼 필요도 없고, 참고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명 한 곳만 있으면, 그냥 쭉쭉 다 이제, 진리가 보이니까. 자, 요한복음 8장, 우리 한번 보시고, 아까 갈라디아서 보시겠어요? 제가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구원이 인쳐졌어요. 구원이 이게 못 받았다가 받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이게 정해 있구나.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레츠 하예타 그래가지고 음녀인 그 여자 그걸 땅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그 음녀들 중에 구원받을 음녀들 여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죄인 중에 구원받을 죄인이 있고 못 받을 죄인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죄인이었고 가룟자도 죄인이었는데 베드로는 구원을 받아요.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라고 그러죠. 시몬 육의 사람 이름, 베드로는 영의 사람 이름이니까 우리 다 아니까 제가 베드로라고 그러네요. 가룟자는 이름이 똑같아 그냥. 응? 영의 이름이나 육의 이름 똑같다고. 가룟 유다. 가룟 동네 지방에서 태어온 사람 유다. 자, 요한복음 8장 거기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야, 말씀 아무나 못 알아듣는구나. 아무나 이해할 수 없구나. 35절부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집이 천국 하나님의 집이지요. 이 종은 주의 종이 아니고 율법 행위에 속한 종을 말해요.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종, 구원 못 받은 종, 교인들, 주의 종도 다 포함돼. 거짓 종, 여기 종, 아들의 반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구원받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내가 종의 신앙이냐 아들의 신앙이냐 이것도 우리가 내 자신도 봐야 되고 교인들에게 올바르게 대줘야 돼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여기 예수님 당신을 말하죠.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구냐? 이 너희가 누군가 하면은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믿었다 그런 의미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믿었다 다 구원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제가 지금 올바른 성경 해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너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애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할 곳이 없다고. 진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제 뒤에 쭉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지나간 과거 역사 얘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실 상식에 끝나는 거지. 창세기 1장에도 나와 관계 있고 상식이잖아요. 계시록 말씀까지 다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응? 관계 있는 말씀이다. 예.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보세요.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이 언제 자기 아버지에게서 들은 게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지요. 참 말씀 깊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응? 근데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들은 행하려고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면 자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이 언제 마귀로부터 뭘 들었어요? 없어. 없다고요. 성경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로 알아야 되느냐? 행한다고 하는 데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뭘 행하는 거라고 나오죠? 앞에 거 보니까 37절 끝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를 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이려고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넘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오늘날로 계속 계통의 신앙이 내려오고 있고 유대 종교,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이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구약 10계명은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구약 10계명도 지켜주실 거야.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지요. 그게 뭐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게 바로 인도하는 거죠.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조상이니까 지금 육에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건데 그 아브라함 행사가 뭐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기다려 죽었거든. 근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 말 왔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핏줄 자손인지 몰라도 그 아브라함의 행사를 안 하잖아.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잖아. 나를 믿지 않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다 모여가고 예배드리면 우리 교인들은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또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말씀이 이제 자꾸 붕 뜨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어 나가는 것이 있다.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줘야 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 때에 이랬어요. 그건 진리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이단은 내놓은 거고 얼마나 이 교회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이 집사님 저 집사님하고 싸우질 않나 흉보질 않나 그냥 목사를 씹지 않나 사모를 씹지 않나 그 교회 아니에요. 종교단체지. 저희 모임에 그거 전 놔두지 않아요. 주님 기뻐하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붙어있지도 못하죠. 말씀이 칼인데 그냥 제 발로 나가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지요? 예수님이 나 위에 나와 함께 죽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이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지체야. 한 몸이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나와 한 몸 내 지체를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체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 죽이려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어. 나 저 사람 안 나오면 좋겠어. 왼수야 평생 왼수. 그렇게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 당시에 예수님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가. 적당히 가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데 못 알아듣지.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알아듣느냐? 많은 저 밖에 많은 교인들은 알아듣느냐? 미안하지만 못 알아듣지요. 우리 아브라함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거 더 해야 되는데 만화의 양이 좀 참 이거 보통 그 뒤로 가서 그 또 이제 유대인들이 또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론으로만 맞지. 이론만 맞지요. 그럼 오늘날 어떠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조물주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말 종종 해요. 하나님이란 말하기 싫으니까 조물주. 왜?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식하면은 그러지만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나 컴퓨터 작업이 정확해.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의 달과 거리하며 이건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신이 안 해놓으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는 이 우주가 은하수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조물주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천지만물 창조한 내용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번역성경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천지만물 창조한 내용으로 창세기 1장이.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1장 1절부터 달라요. 1절에 하샤마임이 복수야. 하늘들이야. 그러면 지구의 하늘들이 하나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 지구의 하늘을 말하는 하늘들이 아니구나. 돼야 돼요. 왜? 정말 진리를 믿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종으로 사역하려면. 근데 번역은 그냥 하늘 단수로 해놨잖아요. 지구 하늘로. 땅은 물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구원은 개인별로 받으니까. 죄상 개인별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단수예요. 하레츠, 음녀, 다 음녀였어. 다 각자 구원이 적용돼야 돼. 몰라요. 신학자들은. 히브리 원어 성경 강의하는 분들도 몰라요. 1절에 하샤마임의 하늘도 복수로 되어 있고 2절에 하리는 왜 단수로 있느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구속사의 진리가 열려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 원하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세하게 이제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몇 년 했어요. 그렇게 깊어요. 책자 1장 나왔잖아요. 1장이 뭐 그렇게 저 그런 실력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한 게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그냥 오는 대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믿어주는 대로 기록한 것 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독립절이에요. 그거는 다 알아요, 이제. 왜? 문법을 아니까, 신학자들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왜 독립절이고 2절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왜 다르냐? 그러면 몰라. 예, 독립절이라고 말하면서 왜 독립절인지를 모른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올바른 구속의 진리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리를 이제 증거하거나 소개하면 무슨 단 이러죠? 처음 들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이단이 잘못된 빚이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근데 제가 이거 열릴 때만 해도 그 히브리 원어 강의가 그렇게 막 그렇게 불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말이죠. 히브리 원어 성경 강의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니까 교리에 맞춰서 하니까 이게 50%밖에 안 돼요. 진리가 확 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히브리 원어 성경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없다 그러면서 헬라어 번역 성경이 원어 성경이래.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히브리 원어 성경 있어요. 존재해요. 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조금 더 보시고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42절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정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는 마귀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네. 성경 아주 쉬워요 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당연하잖아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어. 너희도 이거 모르지? 바리새인들아. 왜 모르는 줄 아니? 사직자들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해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확실한 예정. 칼빈의 예정이 아니라. 응? 내가 죄인인데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예정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이 번역 잘 해놨어요. 히브리어랑 같아.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귀가 없는데 들을 귀를 주지 않았는데 선물로? 왜?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원죄와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우리 너무나 눈에 놓는 안 아프고 아들 딸 올망졸망하게 태어나는데 그 죄인이에요? 원죄 유전죄가 있대요. 정말 나는 슬퍼요. 성경에 원죄 유전죄 단어도 없어요. 없다고요. 만든 거예요. 어느 사람이. 로마 천주교 교부가 만든 거예요. 원죄와 유전죄를. 그럼 뭐만 있어요? 자범죄만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원죄 단어가 없고 유전죄 단어가 없어요. 저는 통곡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니, 왜 이 진리를 갖다가 말이지 500년 동안 무슨 뭐 교리인지 뭔지로 그냥 다 덮어가지고 말이지.
넓은 길로 막 인도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받아갖고 어디다 넣었나? 호주머니에 넣었나? 캐비넷에 넣어놨나? 구원받고 뺏기고 상실하고 성경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나와 히브리어로 성경은. 그러니까 한 번 구원만 타락할 수 없어요. 타락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갖고 나 대신 나에게 죽어가지고 구원을 선물로 너 줬어. 너 이제 타락하면 안 된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행위 설교. 요한서 3장 9절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나 말고 내 속의 속사람은 그런데 말이지요. 참 제가 종교신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디 갔나? 이 종교신문에 이제 난 건데 말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가 포함되는 거지. 육체만 겉사람이 아니.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은 매일매일 창조가 된대요. 이런 진리도 있어요? 예?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번역해요. 새번역 성경에. 겉사람은 육체라고 오해하고 있고 우리의 속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야고보 1장 18절에 성령을 거듭난 영의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우리 안에 숨은 속사람, 마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영의 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제가 처음에 너무나 강하게 하니까 제 사모님이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공격받는다고. 나 두렵지 않아요. 진리 증거에서 공격받는 상급이 얼마나 많은데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그 말씀대로인데 지금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엄청났어요. 그냥 아닌 거 아닌 거지. 근데 아닌 거 그냥 아니다 그러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왜 말한 거 그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성경과 대조해 보니까 검증해 보니까 이래서 아니더라. 그치 내가 그 사람 나쁘다고 막 이랬나요?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지. 비판한다고. 아니요. 지금 비판하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변론,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뭐가 진리냐? 누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진리냐 아니냐. 500년 됐습니다. 지금. 로마 천주교 타락했다고 비진리라고 이단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가 500년 흘러내려오는데 이 500년 흘러내는 개신교에서 구원의 진리도 확실하지 않다니 이거야말로 통곡할 일이죠. 예? 구원받아 타락한다고요? 그럼 성경 믿지 말아요. 뭐 구원받아 타락한다는 말 성경 어디가 있어? 왜 그래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회개 안 한 죄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단어를 갖다가 말이죠. 예수 믿어도 죄짐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구약에 봐라 이스라엘 백성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줬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질 때마다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도 예수 믿어도 뭐예요?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진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진다 그러면은 로마 천주교 그 위에 교부 그 위에 중세교회 시대. 거기 뭐예요?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진다는 걸 진리로 믿어가지고 얼마나 육체의 고행을 많이 했는데 그거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육체의 고행을 한다고 마음의 음욕이 없어지나요? 마음의 미움 정욕이 없어지나고요. 그런데 번역 보면은 꼭 육체에서 정욕이 일어나고 육체에서 뭐 미움이 나오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 철학 신앙을 가진 번역자들이.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다르다고요. 예. 죄는 내 마음 생각이 짓는 거지 내 육체가 연약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왜 육체가 자꾸만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요. 예? 그럼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아, 내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뭐만 구원받았어? 속만 구원받았어. 아, 육체는, 근데 육체를 또 뭐라 그러죠?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네. 5, 60년 전만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는 화장하지 말라 그랬다고. 부활해야 되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죠. 그건 히브리 원어 성경 필요 없더라고. 그래 한글 성경 보면서 쫙 열리는데 구원이 열리고 심판, 예, 부활의 교리가 아니고 부활의 진리가 열린. 아, 내 육체는 부활 못하는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영의 몸의 부활이구나. 아, 얼마나 쉬워요. 뭐 육체가 부활을 해. 육체가 부활. 저 그러면 저 억울해. 이렇게 부활하니까. 예? 예. 그거 왜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으니까. 그 헬라 번역이거든요. 예. 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으면은 문 잠겼는데 어떻게 나타나죠? 아,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투명인간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신령체로 부활했다고. 예. 그런데 고기 먹었다, 뭐 떡 먹었다 번역해 놓으니까 육체의 부활 아니냐 오해하게끔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하고 다르다고요. 제가 산후로면에서 가서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부활의 교회도 부인하네? 나가더라고. 뭐 할 수 없지 뭘 그래. 예. 인천에서 또 강의할 때에 예.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아 죄를 안 지냐고 이러더라고. 아니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나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이잖아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 로마서 6장 옛사람이 죽었다니까.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옛사람 중에는 인간의 영혼 육체 싹 다 끝내버렸다니까. 죽여버렸다고요. 영적으로. 진짜 죽으면 우리 존재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여버렸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은 육체가 죽을 때 싹 소멸된다고 돼 있다고요. 원어 성경에는. 근데 헬라 철학은 뭐예요? 영어 불멸을 강조해요. 헬라 철학은. 구원받은 사람의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는 소멸되고 불신자들의 인간의 영과 혼은 소멸되지 않고 불모세들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는다. 정확한 진리입니다. 정확한 진리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나야. 에? 육의 나가 아니고 영의 나, 거듭난 나, 속사람. 예. 그 속사람이 한나라 갈 때가 되면 예? 이 겉사람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고 그러면 그 겉사람에 있던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영생하느냐? No. 그 겉사람에 속했던 인간의 영, 인간의 마음, 혼은 사라집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해서. 그 뭐만 남아요? 예, 천국 갈 영의 사람만 남아서 영생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진리예요. 이러면 또 무슨 단어를 했지? 많이 하라 그래. 단단단 많이 따지라 그래. 진리예요. 예.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에게. 그러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 구원받은 영은 죄 안 짓는구나. 그러니까 육체는 죄지면 이렇게 오해하게 하자는 설교를.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이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 근데 영이 선악과 따먹고 당장 죽었는데 그 영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살아났다, 거듭났다. 그 비진리거든요. 그런데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은 것 같아, 교인들이. 그거 진리라고 붙잡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전 세계 기독교가. 그 잘못된 교리거든요. 예. 아, 저는 이 진리가 열릴 때에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야, 구원이 이런 거구나. 무슨 구원받아 죄를 져. 아니, 예수님이 죄 짓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고 싶으세요?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죄 짓는 구원을 그 엄청난 9시에 십자가 달려가지고 오후 3시까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냐니까 죄 짓는 구원 주려고? 아니죠. 상식입니다, 진리는. 죄 안 짓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아니, 구원은 뭐고 죄인은 뭐야? 구약에는 구원받은 죄인이 있어요. 그 구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 구원이에요. 짐승에서 구원이에요. 구약의 구원은 뭐예요?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오해를 해. 자꾸 천당으로 생각을 해. 예. 이 교리가 이게 지금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리 내용이. 신약에는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잖아. 저기 하나님 나라. 인간의 내 영이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영의 사람. 처음에 나는 뭐예요?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태어난 나지 뭐 진리의 말씀 낳았어요 언제? 두 사람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육의 사람과 구원받는 영의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 육의 아브라함, 영의 아브라함. 진리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예.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예. 그 다음 요셉은 그대로고 또 이삭도 그대로고. 예. 그 이삭이 흠잡을 데가 없다고 이제 많이 그래요? 제 눈에 보이는데 한글 성경도 보여요. 아, 여기 흠잡을 데 있네. 요셉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흠잡을 데가 있어. 그래서 아담을 정확히 알고 노아를 정확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의 5대 족장 정확히 알면 그 사람들은 뭘 안 받았다고요? 율법을 안 받았지. 자, 근데 자꾸 창세기를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로마서 성경 해석 참 재밌습니다. 너무나 재밌어. 아, 손꿀 같아 그냥. 로마서 4장인가? 예. 우리 페이스북이나 밴드에 많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제 자꾸 알려져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거 진리다. 교리하고는 다른데 이 진리네. 예, 많이 들어옵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율법 행에 속한 자들 구원받으면 이 말이죠. 못 받아요. 믿음에 속하고 복음에 속해야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잘못 믿었네. 약속은 구원의 진리 약속 새 언약 복음은 폐하지 않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심판받아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 십계명을 범하는 죄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는 십계명 율법을 안 줬으니까. 그러면 아담도 죄인이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지요. 육의 사람이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 사람들 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오늘 신약에 우리에게다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 믿어 의인인데 행위는 죄인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행위는 이미 끝났어요. 예, 행위는 어차피 행위는 부족해. 그걸 흠과 정과 티 주름 잡힌 것이라 그래. 목사님이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죄 짓고 사시죠? 아, 저도 죄 짓고 살아요. 저는 근데 행복해요. 뭐가 다를까? 고민이 없어. 목사님이 행복해요? 고민 있어요? 죄 져도? 그거 봐. 그 진리로 다 해방되는 거거든. 이제 자꾸 들어가면 더 깊은 진리가 있는데 오늘 그만하고
아, 구원받은 사람 죄 안 짓는구나. 그럼 구원받은 사람 짓는 죄는 뭐냐, 짓는 죄는 뭐냐, 짓는 죄는 뭐냐는 나가니까, 아, 로마 6장이 끝내버렸네. 죽여버렸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피는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원죄만 용서하고 유전죄만 용서해주고 잘못된 네가 회개해야지 용서해준다가 아니다. 신약은. 이게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몰라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제한시켜요, 지금. 구속의 능력 제한시켜요. 그럼 무슨 반이나 그러죠? 예. 그걸 배워요. 그거 뭐 이단이라고 그래요.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근데 본인들이 일부러는 아니겠지만은 예. 예수님의 구속사의 능력을 제한시켜요. 구원받아 죄 짓는다고. 비질인데. 그리고 예. 원죄만 용서해 주셨대. 그럼 유전죄는 뭐예요? 우리 피 속에 육체 속에 흐른데 그래가지고 육체가 죄를 짓는 거래.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말했죠. 애비가 신 포도를 먹고 이가 시다고 해갖고 아들이 이가 쉬지 않다. 자기가 진 죄로만 죄값 받고 멸망받는다.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무슨 유전죄 원죄가 유전이 됩니까? 근데 예? 눈에 너도 안 아플 그 새끼들이 왜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도대체 그냥 태어난 거죠.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예. 이 창조의 비밀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비밀. 예.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 방금 웃는 거 보니까 옛날에 저기 뭐야? 누구지 이름이? 예? 미니 저기 딸내미. 제니. 아 자꾸 잔이지. 아 제니 데리고 왔는데 제가 안아보고 이제 축복기도다가 해두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원죄 유전죄가 있는 애야? 아예 어리니까 몰라서 그래? 아니에요. 유전죄 원죄 없어요. 사람이 만든 단어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단어예요. 뭐 솔직한 얘기 안 할 수 없어.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교부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이에요. 로마 천주교의 교부예요. 예, 왜 우리한테 개신교에다가 어거스틴을 갖다가 교부로 올려놓습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예. 아, 진짜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자, 이제 갈라디아 4장 아까 보신 것 좀 보시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면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은혜 아래 있다. 복음의 삶을 산다. 복음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죠? 여기서 100% 안에 있지만 율법 아래 있고자 해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려고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 뭐 저도 뭐 개신교 안에 장로교 백석치기니까 기독교인.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어때요? 예. 예. 십계명도 지키고 예수님 말씀도 지켜야지 된다. 한번 지켜보라 그랬지. 못 지켜요. 그러면 십계명하고 예수님 말씀 누가 지킨다고요? 거듭난 새 생명의 새 사람. 예. 그런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성경을 배워가지고 집사, 뭐 권사, 서리 집사, 뭐 엄청 또 많더만. 이래가지고 목사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성경 내용을 많이 알아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서 영광을 쌓고 하나님께 또 칭찬을 들어야지. 응?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기가. 그러면은 되다 말다 도루묵신앙. 그 사람이
뭐 아래 있고 자는 자라고? 율법 행위 아래 있고 자는 자.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뭘 받아요? 저주받아 구원이 없다. 이 심각한 겁니다. 예.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못 알아들어. 오해를 해. 율법 듣지 못했니? 예, 건성으로 들은 거지 뭐. 예.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스마엘과 이삭이지요.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복음교회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났어요? 실제로 그러냐고요? 아니죠?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야.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났다는 말은 구원 못 받는 죄라는 걸 의미하고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구원을 선물로 주는 복음을 선물로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삭에게. 예. 이 약속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부인하면 구원 못 받아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 그게 약속의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에게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 아, 구원 없는 거구나. 아, 약속을 따라 나면은 아, 구원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지금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새 언약 복음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 받은 사람 뭐죠? 거듭난 사람이 내 그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뭐 옛날 얘기하지.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그런데 하갈이 있고 또 사라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났고요.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또 표현하려면 그 말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 이제? 여러분 우리 이삭같이 삽시다 이렇게 설교하는가? 이스마엘 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하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설교하라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정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사라가 자유하는 여자입니까? 정실 부인을 보고 자유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사라가 뭘 자유합니까? 예. 이게 비유거든요 지금. 그러면 하갈은 자유하지 못하죠. 왜? 사라 밑에 여종이니까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두 아들을 해석한다고요. 이것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예.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가족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유로 기록하게 하셨다. 실제로 존재했는데 그것은 비유야 비유. 그 말은 뭐죠? 실제로 존재한 건 사건이고 그 사건만 알면 안 돼. 그 사건이 진리를 감춰놨어. 비유로. 이 말이라고요. 이것은 비유니 상징의 진리 알아야 돼. 그게 참 진리야. 문자가 말고. 이 여자는 두 언약이래요. 율법과 복음. 예. 하갈은 율법의 언약. 예. 그 율법교회라 그래요. 쉽게.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처럼. 그 다음에 사라는 뭐예요? 복음, 새 언약. 그러면 성경. 아, 성경은 전부 다 두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어느 언약에 속했지? 율법에 속했나? 복음에. 아, 난 율법에 안 속했어. 에? 그렇게 알고 싶고 믿고 싶은 거죠. 아, 신약시대니까 나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신랑이고 말이지. 신부도 하나도 못 해놓고는 다 그래요 지금. 다 그냥 신부로 해. 참 안타깝지. 아, 신부가 그냥 되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데, 입힌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언약이래요, 두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요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중요한데 여기서 강조하는 바울이
사라와 하갈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 두 여자가 두 언약을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에게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고, 하갈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사라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11 사도를 택했지요. 가론다는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 신앙의 계열이. 하갈은 뭐예요? 유대종고 바리새인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이잖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적용해도 다 맞는 거예요. 진리는. 여기가 맞고 저희가 틀리면 그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설교하면 반드시 두 언약을 해줘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는데 그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서는 몸종인 하갈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사라가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는 말이죠 일부일처로 살아야 되고 말이죠 그런 행위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 도의처벌 설교라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진리 말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왜?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상징하고 이삭은 예수님 상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다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복음교회. 참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복음교회를 말하고, 비진리가 증거되는 게 율법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다가 안 지키면 기도하세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설교 나오면 무슨 교회? 율법교회. 복음교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가 아니지. 복음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살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우리 겉사람 속에. 그래서 진리의 맛을 먹고 마시면 그 우리 속에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성장하는 것만큼 세계명의 생활을 살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자라면서 30배 열매 맺고 60배 열매, 100배 열매 맺어요. 그런 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해야 된다 하세요. 아니라고. 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말이죠. 너 딸이야 해갖고는 저고리 치마 입히고 그러면 안 되죠. 아들이니까. 아들로 자라요. 너 아들이야. 근데 보니까 너는 생식기가 다르네. 그거 바꿔야 돼. 못 바꿔요.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가 정해 있어. 칼빈의 예정같이 정해 있어요. 그런데 알미니안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개신교에서. 그러면 아무나 또 회개하고 믿음 구원 받는데 그럼 뭐예요? 이제 막 상충되는 거죠. 본인도 모르고 막 설교합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에서는 알미니안 교리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무슨 소리야, 뭐 예정되어 있다고 이랬는데 지금 안 그래요. 왜? 부흥이 안 되거든. 예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죽을 순간에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 총각들이 그런데 되지도 않겠지만은 교회 부흥이 안 된대. 그러니까 넓게 열어놔야 된대. 그 자기 말이지 진리가 아니죠. 누구든지 아무나 회개하고 예수 믿음 구원 받으면 그러니까 칼빈의 정도는 저리 가라. 그럼 알미니안에 만인 구원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은 책임이 없어요. 주의 종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를 해야지. 무슨 누구든지 예수님 믿어요. 누구든지. 그 요한복음 다 면도칼로 오려버려.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도해야지 구원받아.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못 와.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가 봐. 왜 안 보이지요? 알미우스라는 사람의 그 많은 구원은 그걸 딱 붙잡고 그 안경 끼고 성경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진리가.
그래서 바울의 성경 해석론, 해석학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이스마엘 그게 두 언약을 지금 말하려고 기록하게 하신 거구나. 그럼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삭도 두 언약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고 요셉, 야곱도 다 그런 거예요. 율법의 신앙이냐 복음의 신앙이냐, 율법의 신앙이냐 율법에 속했냐 복음에 속했냐 이렇게. 예. 그리고 창세기에는 왜 십계명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의 언약을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는데 충신교회 박무선 그 신학박사께서 그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자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했느냐? 명령하셨어요. 그냥 언약 맺는. 언약은 쌍방간입니다. 명령은 뭐 일방이에요. 쉬워요 진리. 그러면 아담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가지고 15절에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게 하셨어. 근데 못 다스리고 못 지켜. 왜? 아담은 육의 사람이니까. 예. 레네페시 하야에 맨 앞에 라메드가 붙어요. 히브리어는 라메드. 예.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그러니까 십계명 주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예, 자기를 위해 사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먹고 죽어야 돼요? 창세기. 예, 선악과 먹고 죽어야지 뭘 먹고 죽어. 그런데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예? 토칼로. 제가 처음 배울 때 한 달 지나서 배운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아니고 따먹지 아니할 것으로 돼 있다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 예,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런데 왜 반대로 해석했죠? 어거스틴 때문에. 그 사람이 따먹지 말라고 한 말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랬대요.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그걸 칼빈이 받아들이고 루트가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 교인들 목회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천지 개벽이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원어는 어떻게 됐어요? 토칼로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키가 있어요. 키. 왜냐하면 아담 육의 사람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려고. 예. 더 이상 어떻게 지도가 확실해요. 아담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담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고린도서 15장 44절 50절 나오죠. 아담은 신령하지 않다 나오잖아요. 제 말 아니에요. 바울이 밝혔어. 아담의 정체성 비밀을. 아담은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50절에 뭐 혈과 육의 사람은 할나라 못 가. 유업 못 받아. 그 아담을 말하는 거지. 거기 아담 타락 얘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는 말은 지어낸 거예요. 따먹고 죽어야 되는 거지 타락이 아니에요. 예. 이거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했으니까 후토께서 우리의 선진께서 했으니까 예, 이제 예,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말이지 이런 데서 말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이제 해석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이 율법을 모세에게 줬잖아요. 곧 하갈이라 이 말이에요. 하갈인데 하가라 이렇게 해놨어. 하갈이다 이 말. 하갈. 예. 하갈. 예.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뭐에 계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말하죠.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거기에 그 무슨 벽인데 그 무슨 벽인가 모르겠네. 예. 그 다 허물어지고 벽 한쪽만 남았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그 유대 종교들 까만 모자 쓰고 예, 기도를 해요. 저기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죠. 가만히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한데 이것이 정성이래나 뭐래나 하여튼 뭐 모르겠어. 그런데요. 그럼 우리 이제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돈 조금 있으면 이제 성지순례 가잖아요. 가면은 가서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저 더 이상 뭐 노코멘트.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 그게 하갈. 그 하갈이 이제 그 이름 뜻이 나오는데, 하갈의 이름 뜻이 뭐냐 아세요? 도망가다. 예, 도망가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도망가요. 이스마엘은 또 뭐죠? 하나님이 들으심. 자, 비진리를 증거하는 교회 중에 엄청 어마어마하게 막 급속도로 부흥된 데가 이단들이에요. 신천지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개신교 안에 부흥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에 속한 그런 신앙에 속한 종들과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흥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6장. 처음에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들 하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6절에 이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했더라. 그래서 하갈의 이름이 도망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17장 창세기. 이단교회가 왜 부흥되느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 안 되면 좋겠지요?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다 계열에 속한 사람들.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는 내 아내 사라가 정령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내 이름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 이건 이제 이삭이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복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 피로 세운. 이제 20절 나와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하갈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종의 신앙인데도 이런 거예요. 생육이 중다하여 만이나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똑같죠? 예? 야곱이 12아들을 똑같습니다. 흉내내는 것이.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단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지 못하는 막 섞어가지고 혼란스러운 설교 하는 교회 엄청나게 큽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교회는 크질 않아. 미미해. 왜 그래요? 성경대로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교회, 율법 행위에 속한 종, 전부 다 구원이 없어서 이게 비극이다. 이게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종교단체, 지금 저기 유대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저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나오죠. 아들이 못 돼. 여기서 말하는 종은 회개하고 구원받아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마귀와 함께 어둠의 나라에 가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래서 구원이 그렇게 감사하고 구원에 우리는 감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고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보고 말하는 거죠. 사라. 비유죠. 사라가 왜 어머니라 그래요? 자식을 낳으니까. 그럼 오늘날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복음교회예요. 어머니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위로하고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고
주의 종은 뭐요? 입만 열면 바지 쪼그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걸 자꾸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높일 필요가 없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진리 따라가고 여러분도 진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왜? 내 힘으로 거듭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처녀인데 예수님하고 만나 결혼도 못했는데 무슨 자식을 낳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낳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못하지.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광야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지금 비유 말하는 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 그거 알고 있지? 거듭나는 건 내 힘으로 못 거듭나는 건 너 알지? 그 말이에요. 이 말이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자, 자매는 왜 빠집니까? 여자는 구원 못 받나 보지? 형제와 자매들아 이래야지. 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지 하나님의 딸로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번역은 뭐예요? 자녀 구원 이렇게 놨어. 우리 홍 목사님이 저한테 다 문자 왔는데, 목사님, 신약의 딸로 구원받는 게 아들이 구원받는 거네요. 그들 강감소식. 뭐를 알았고 안 되죠.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구나가 돼야 되는 건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다. 여자 없어요. 원어에는. 형제가 어떻게 여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육적으로도. 형제들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듭난 형제들아 이 말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들이야. 성령으로 태어나서 너희들. 그래서 죄 안 짓고 못져 영생한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 핏방같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언제 성령을 따라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정자로 태어났지. 육적으로 말하면. 그럼 왜 성령을 따라났다 그래요? 약속한 그 약속에 의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구원받은 자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을 말한다.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누가 핍박했다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고. 13년이 앞섰잖아. 그러니까 그 뭐 깐난애기 그냥 뭐 꼬지고 발로 차고 막 그냥 하면 그냥 아파서 울긴 했지 뭐 싸울 수가 없어. 이것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부모로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과 같아요. 구원 못 받는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게 언제 거듭났냐? 10년 전이냐, 20년 전이냐, 몇 년 전이냐, 몇 달 전이냐. 그럼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인간의 영혼보다 어리지. 그러니까 누가 세다고? 내가 세. 성령으로 거듭난 속 사람이 센 게 아니고 내가 세.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성령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요한서 5장 18절. 마귀가 건드리도 못해요. 근데 무슨 타락을 합니까? 무슨 죄를 짓냐고. 그런 죄를 짓는 구원 준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요. 나 진짜 울고 싶어. 통곡하고 싶다고.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넉넉하게 죄를 이기게 한다니까. 타락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니까. 생명의 피의 말씀이, 선약의 복음이. 뭔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인입니다. 궤변을 늘어놓고 있네. 소설 쓰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약속의 자녀냐,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스마엘에 속한 율법 행위에 속한 죄인이냐, 좋은 교인이냐,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인들이 나는 지금 죄사함 못 받았구나.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기도하면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죠. 사복음서에 있죠. 두 여인이 남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젖을 먹이는 목자니까 주의 종들이. 두 여인이 밭을 가는데 하나만 데려갑니다. 둘 안 데려가요. 거짓 종 안 데려가. 진리 증거하지 못한 종 안 데려간다고. 진리 증거한 종만 데려간대. 밭은 뭐예요? 교회 일터를 말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밭을 가러 둘 다 안 데려간다니까. 재혼 다섯에만 데려가요. 미련을 자체는 구원 없어요. 정해 있어요. 칼빈의 말대로. 구원받자 못 받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정해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이런 말씀이 아멘 들려지고 아멘이 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벨루무 설교하고 한다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무나 회개하면 구원받지. 나 저 설교 내 마음에 안 들어. 놈이 이런다고요. 정해 있는 게 그게.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들을 핍박을 해요. 우리는 진짜 핍박 좀 받는 거 없어. 얼마든지 오라 그래. 그래 더 알려지니까 이 진리가. 이제도 뭐예요? 그렇대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 어느 동네 어느 교회 들어왔는데 그 이상한 교회래. 예를 들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알려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러면 이제 깊이 들어오면은 우리 영의 속사람과 악한 내 자가 있는데 이 악한 내 자가 영의 속사람이 이제 거듭나 태어났으니까 어리다고요. 막 자꾸 싸움을 걸어. 핍박을 하려고 그래. 성령 지켜주지만. 이제도 그렇다. 아브라함 시대에만 있었던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야. 이제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이런 역사가 있어. 이스마엘이 존재하고 이삭이 존재해. 기독교 안에. 그 신앙이 존재한다고요. 사라와 같은 교회와 하갈과 같은 교회가 기독교 안에 존재한다고요. 이래서 나는 참 이런 말씀 보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섭구나.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구원 없어요. 비질 증거함.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해. 천국 못 가. 영생 못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구원의 진리만 보면 너무나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교리로도 몰랐던 내용들. 자, 갈라디아 그 뒤에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거듭난 우리 겉사람 속의 영의 새 사람과 악한 내 자가 싸운다 그 말 대적해서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려고 그러고 성령의 열매 못 맺게 하려고 세겜의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태클을 걸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지 로마서 6장을 제대로 체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말은 쉽지요. 그럼 성령이 인도받는 게 뭐냐? 진리 성령이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럼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복음 아래 있는 구원받은 주의 종이에요. 복음 아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24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끝났구나 다. 구원받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의 사람 옛사람 죄인 십자가 이미 끝내버렸어. 못 박아 죽여버렸어. 걱정하지 마라. 너 범죄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말고 심판받을까 걱정하지 말고 정죄 당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뭐죠?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이 뭐죠? 옛사람 죄를 한번 심판하면은 다시는 묻지 않는 거.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이. 일사부재의 원칙. 어떤 죄를 한번, 죄가를 치르겠어. 심판했다고. 그러면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다시 들먹거리지 않는 거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두 번 다시는 내 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는? 바로 뭐냐니까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표현 안 해요, 바울이. 흠과 점과 주름 잡힌 것, 사소한 것들, 그것도 죄지 물론.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다 씻는다고. 그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면은 잘하는 거야. 그게 세족식 예수님의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뭐냐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라는 지체도 흠과 점과 티와 있고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 신앙 수준도 안 되고 베드로처럼 헷가닥 하는 그런 정도 신앙이야. 시몬 베드로처럼.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말과 행동들이 나와. 근데 서로 뭐예요? 아이고 A 지체나 B 지체나 서로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네. 서로 다 부족하네. 연약하네. 그래서 서로 다 용납을 해.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종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아내에게서 남편인 내 속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 보이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 당신의 속에 십자가에 부인돼 죽어야 될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영의 새 사람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신부 단장이 된다. 끝이에요. 계속 신부 단장으로 끝이잖아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하고 끝나. 나머지 뭐예요? 큰 성 바벨론. 다 둘로 나가요. 그게 쉬워 성경이. 그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두 죄인이 보여야 돼. 구원받는 죄인과 못 받는 죄인이 보이면 이제 쫙 풀려요. 계속 우리 벌써 다 끝났어요. 계속 그렇게 해석 어려운 거래. 안 어려워. 히브리 원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구나. 쫙 666 짐승의 표 전부 다 그냥 헬라 번역 성경으로 희한하게 막 해놓은 것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던 히브리 원어 성경 계속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이러니 참 꿈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언약에 속했지?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고 우리는 새 언약 복음에 속해서 생명 양식을 먹고 마셔서 아름답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줄 믿습니다.